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8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0편의 표제어는 아주 깁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굴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여 있으므로 또 누가 썼는지, 또 쓴 목적과 배경은 어떠한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 또 교훈하기 위하여 라고 적혀 있듯이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믹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산은 백합을 의미하고 에두스는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백합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본시를 낭송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굴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 또 중부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또 소왕국 하나 중에 하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지은 시가 이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8장 또 역대하 18장에 보면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또 소금 골짜기에서 또 에돔과 전쟁을 벌인 사건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런 북방 전발 전쟁이나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승리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입니다. 다윗 시대의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그것을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0편을 보면 다윗이 아람과 전쟁하면서
또 에돔과도 싸워서 이 두 전쟁에 모두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줄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쓸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다윗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것은 지금 다윗이 적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나라의 북쪽과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또 남쪽 끝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그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주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런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흩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문제와 이렇게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사오니 이제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땅의 틈을 옷을 깁듯이 기워서 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전쟁의 혼란 가운데 이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군대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고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거나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이곳까지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이 전쟁과 또 남쪽 에돔과의 이 전투가 동시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려가는 것이 혹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라면 다윗은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게 색감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쪽과 또 동쪽의 대표적인 지명인 세겜과 숫곳을 말씀하시면서 나누고 측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겜과 숫곳은 요단 서쪽과 동쪽을 대표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요단 동쪽 땅 전부를 의미하는 길르앗 므낫세를 말씀하시고 또 요단 서쪽 땅 전부를 가리키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투구로 또 유다를 통치의 지팡이 삼겠다고 하시면서 거룩한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스라엘 지위에 있는 적국인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언급하시면서 이리를 쳐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윗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튼튼한 성벽을 갖춘 그 에돔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다윗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답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람은 전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새 힘과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면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평안한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위기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를 우리가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또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힘든 중에 있을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이 살아갈 목적과 의미와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걸어가는 바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항상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